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우리가 언약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03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 개인과 각 가정에 임함으로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각 가정에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번 주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부부 생활도 온전하게 이뤄갈 수가 없고 공동체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도록 에덴을 두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생명이 무너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라봐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도 너에게는 우상이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이 뭐지요? 돈입니다. 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것이 돈입니다. 많은 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도 돈에, 경제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오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그 사람에게는 이미 우상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죠? 교회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우상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오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오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직접적인 것이 문제가 오면 그때는 이제 아이고 하나님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듣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내 마음속에 딱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내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순위가 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늘상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 위험한 일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칠족속, 그 가나안 거민들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잡아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왜 그렇게 했냐면 우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돌멩이 앞에 뭐 신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절을 할 때는 왜 거기다 대고 절을 하죠? 절간에서 사람들이 왜 가서 절을 합니까? 물어보세요. 이유 없이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원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신전 앞에 보이는 우상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배우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기복신앙으로 빨리 빠져듭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은 100%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복신앙 속에 있는 자들은 100%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저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요. 해결 안 되면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또 교회 떠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에게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 그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 하나님이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 아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바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해낸 그리스도를 보낸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제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떤 것도 두지 마라. 그 말인지 지금 무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 그거 내가 100%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먹을 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의식주 모든 문제를 옷 한 벌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배하며 그렇게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쌓아나가는 방법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면 그 마음에 정말로 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가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제일 먼저 희생이 돼버려요. 근데 자녀들은 그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자녀의 부모가 희생해서 자기를 그렇게 키워놨으면 그 희생에 대해서 아느냐? 잘 몰라요. 오히려 더 불만을 갖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 부모님은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 부모들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들 눈에는 그렇게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왜 우리는 노예냐는 거예요. 아니, 저 애굽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저렇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 부모들은 오죽 못났으면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생산해서 우리는 노예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부모에 대한 원망, 상처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그냥 빼앗고 뺏기고 힘 있으면 빼앗고 속이고 남의 것 탐내고 거짓말할 수 있으면 모든 거짓말을 다해서 노예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제대로 못 받고 힘 못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실제로 보좌의 축복, 이런 비밀들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죠?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속고 속이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밟고라도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상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 집중하여서 전체를 살린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제대로 축복 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 오히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꾸로 말을 합니다. 다수를 위하여 소수는
조금 희생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시키는 법이 없고 희생시키는 법이 없고, 그래서 제일 1순위로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부모를 향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살인하지 않고, 살인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이미 수없이 죽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진짜로 이제 나에게 문제가 오면, 환경이 그렇게 벌어지면 그런 일들을 해버리죠. 우리 마음엔 수도 없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쌓여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교육을 쭉 받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병들어 있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병들어 있고 부부 간에도 병들어 있고, 사람들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져나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져나가고 많은 인간관계가 다 깨져나가고, 점점점 사람들이 벽이 높아져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최고 상급 관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저희 집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제가 또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성격 자체가.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은혜를 입으면 서로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극대로 발휘할 수 있는 관계가 또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네스, 하나님이 합력하여 진짜로 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녀들은 이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절대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 속에요, 상처가 쌓여 있는데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도용을 가지고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두 자녀가 다 오래된 상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든지 오래된 상처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목회자 자녀인데 그렇습니까? 아니, 목회자 자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잘 모르고 자녀가 또 부모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위기가 와 있거나 수없이 위기를 넘겼거나 아니면 그 위기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부모 자식 관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지금 내가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부부관계가 우상입니다. 부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듯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앞에 나와 있는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배를 드려라.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너가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집안에 들어와 있는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심지어는 이방에 객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안의 주인 된 자는 싹 다 올스톱 시켜서 남자와 여자, 종들, 전부 이방의 객들까지도 전부 뭐 하도록요? 다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내가 모든 걸 올스톱 시키고 모든 종업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 그렇게 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인된 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못 찾아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나이 때는요,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도 없고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자기애가 지금 이 상황이 뭔지 판단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어느 날 쌓이고 어떤 것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상처로 남아버리고 그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또 심지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 내려가요. 어떤 가정들은 보니까 진짜 이거는 질병이 늘 집안에, 어떤 집들은 보니까 가난이 계속 내려가요. 어떤 집들은 보니까 또 안 좋은 습관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가요. 중독 문제가 계속 내려가고 인간관계 자체가 안 되는, 아예 정신 문제가 내려가는 이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거 못하면 그냥 부모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다른 집은 금수저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흙수저야? 다른 집 부모님들은 보니까 이렇게 온전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했어? 다른 집들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막 이런 거 저런 것들이요, 너무 많이요, 이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인간관계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집안을 통하여 축복하실 정확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그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하고 충분히 의논도 하지 않고, 사실은 너는, 남자는 우리 집안에 다 목사야, 여자는 전부 사모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야 된다고 제가 못을 콱 박아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혹시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거나 아니면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번 주에 교육받다 보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까? 근데 진짜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아마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뢰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온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완전히 소통되고 원내스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말 한마디 없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예 가정이 깨져서 이혼되어져 있는 집들도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헤어져 있는 집들도 꽤 많습니다. 아예 대화 자체가 단절돼서 부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집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중심을 회복했는데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내려오는 모든 이 가난, 질병 다 떠나가고 정말로 이 시대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델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히 아내들아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께서 이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많이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무조건 회복됩니다. 흑암 권세도 무너지고 우리의 잘못된 깊이 들어가 있는 모든 갈등들, 위기들 싹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무지 나는 내 부모를 순종할 수도 없고 공경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상처가 큰데요. 도무지 나는 내 부모, 그러기에는 어떤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녀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도무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하거나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데 나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남편을 향하여 말씀대로 안 되는 이 아내들, 또 아내를 향하여 안 되는 남편들,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가만히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냥 서로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됐냐?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의 말씀을 고지해줘요. 또 그러면 아내들은 지지 않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자녀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요 서로 말씀 가지고 막 서로를 향해서 짝대기가 자꾸 손가락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5월 한 달 동안을 여러분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한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런 자녀를 허락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절로 상처도 싸매지고 모든 여러 가지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발판되어져서 정말로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미션들이 응답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틀림없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특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더욱더 원네스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